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좌우에 한 번 더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뭔가 모르게 좀 그렇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지만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게 답인데 이 신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믿고 나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당연한 것이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 맞는가? 때로는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는데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시는 거 맞는가? 하는 생각이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성도의 삶의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먼저 우리는 상황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9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삶 전체를 드리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감사는 어떻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부분적인 겁니다. 뭔가 기뻐할 일 있고 즐거워할 일 있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보다는 뭔가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진전이 없고 왜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편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들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끌어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시편 9편의 1절과 2절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단편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냥 감정의 표현인 감사가 아니라 참된 이 상황을 뛰어넘은 그런 상황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보셔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기쁨은 곧 뭐예요? 없어서 안타까운 그 문제 속에서도 뭐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와 기뻐함의 모습인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과 내 삶의 모습과 한번 빗대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또 아니면 그러한 형편 속에 처해있을 때 내가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 혹은 그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다. 즉 상황이 좋을 때만 부분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의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올라올 때 한번 말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 때마다 이게 처음에 와서 제가 인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다면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심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앞서서 우리가 단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미리 거부하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감정적인 어떤 표현보다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공의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4절에 특히 변호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단순한 우리에게 향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뭐예요? 개입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편 5절과 6절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니 라고 말씀하시오. 그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약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긴다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뭔가를 자꾸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죠? 뭐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믿게 되는 거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변호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것도 하지만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뭔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걸 좀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옆에서 보면서 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장문희 장로님과 잠깐 이제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과거에 고깃집을 운영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사람들이 와서 고기 맛을 잘 모르면서 이 고기가 소가 암소니 숫소니 무슨 소니 하는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장로님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자, 이 부위가 그럼 뭔지 맛을 보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얘기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르죠. 여러분 혹시 그 고기를 보거나 맛을 보고 그 고기가 암소인지 숫소인지 이게 육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설프게 마침 그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만족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만족할 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불현듯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 맡겨놓는 거죠.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생각에 앞서두고 우리의 판단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먼저 가고 먼저 얻고 먼저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나서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 일을 재단하려고 하느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조금만 한 걸음만 뒤에 물러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또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어떤 일이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말을 하고 누군가의 말을 끊고 내가 말을 하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소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그저 나를 변론하고 내가 그저 나를 판단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제가 제 자신이 그렇다 보니 제가 한 걸음 뒤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 그럴 거면 왜 말을 하냐? 그럴 거면 왜 의논을 하냐? 하는 그런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나름대로 하다 보면 고집을 세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넘치긴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면 또 그것대로 해보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제 말이 맞는 거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어르신들의 주변 사람들의 의견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고 훨씬 더 훌륭한 생각이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저기 문에 들어오면 지금 앞에 보이는 판 있잖아요. 제가 그 두 개를 저 뒤에도 하나가 있는데 두 개를 막아야 된다고 제가 고집을 피워갖고 두 개를 사주셨습니다. 저것도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딱 했더니만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빼고 만족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하나를 치웠습니다. 두 개 다 치우자니 제가 마음이 좀 고집이 있어갖고 마음이 상해서 고집을 피웠던 고집을 꺾진 못하고 혹시나 싶어서 한 개를 치웠더니만 훨씬 더 나아져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중에는 다 치워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집을 피워서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맞는 거고 한 걸음 뒤에서 가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형편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요. 그제 월요일에요. 월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아내하고 둘이서 집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한 분이. 그분이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잠깐 상담을 했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부탁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 기도해 가겠습니다. 그러고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시면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저를 찾아와서 잠깐 뵙자 그래서 또 어려운 일 있나 싶어서 뵙자 그랬더니만 교회가 이렇게 우리 의자를 바꾸고 하는 일에 자기 마음에 동참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헌금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헌금 액수가 이분이 쓰면은 너무 귀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의 헌금 액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받으면서 그랬거든요. 집사님 제가 이거 못 받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자기는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이 어렵지만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편지가 3장인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내랑 저랑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아내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당장 내가 뭔가를 하려고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그 길이, 그 시간이 좀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제 역사 속에서 공의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공의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이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오늘 계신 하나님이 내일도 계실 거라는 얘기죠. 그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지금도 언제나 영원토록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만 정권도 바뀌어져, 환경도 바뀌죠,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거죠. 그 영원한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한 영원한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요새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곧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요새가 자꾸 외적인 것을 생각할 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죠. 당연히 겪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교회 다니면은 뭔가 늘 기쁘고 즐거워야지 왜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새라는 걸 무엇을 위해 요새가 지어졌죠? 전쟁을 위해서 요새라는 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쟁이라는 건 그 외부의 적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은 것이 이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 또 안전한 거지만 우리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든 것 또한 요새입니다. 그럼 요새는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야 공격이 해야 하네요. 외부의 침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또한 요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영역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고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외부의 공격은 우리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더 셉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강합니까? 아무리 영적인 존재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사탄과 맞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작은 시험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핵심이 뭔가 하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의지하는.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끝나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은 첫 걸음이라면 이 안다는 것은 결국 뭘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은 곧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는 것,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의지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덕담들이 그냥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는 것만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왜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소위 말해서 이 성경 설교 듣는 하루에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에 몇 번 듣는 그 설교로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장담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설교를 하루에 20분 30분씩 듣는다 치더라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그 내용이 이 설교의 모든 것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게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뭐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특별하다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 훈련은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 하니까 그 제자 훈련 받으면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 훈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뭘 하냐면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고 다른 신앙 서적들을 독서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읽고 내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정리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내가 또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 제자 훈련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잘 해왔던 분들은 그 제자 훈련을 아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지 못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이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하루 왼종일 보라고 하면 드라마를 보지만 책 한 장 읽으라 그러면 성경 한 장 하루에 한 장 읽는 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10분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그러는 그 10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모르시죠? 한없이 길더라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 여러분, 그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절 말씀에 주를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으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으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제 아내는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전화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참 저를 믿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감사해서 믿어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오겠지, 뭐하러 전화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반대거든요. 어디 나가면 걱정돼서 전화를 해요. 걱정돼서 뭐 전화도 뭐 잘 도착했냐, 뭐 밥은 먹는데 뭘 불편하지 않냐, 뭐 이런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는데, 성향이 저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한 번은 이제 수련회 가는데 가서 이제 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수련회는 마음에 드냐, 뭐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수련회 갔는데 왜 그렇게 전화를 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전화를 안 해요. 요즘 또 바뀌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이 진짜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 안 한다고 요즘은 뭐라 그러고. 안다는 게 아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아는 부분들이지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처럼 아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바로 뭐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소문은 들었어요. 익히 남자들은 우리 최선영 장로님을 위시하여 장문희 장로님 두 분만 참석하시고, 다른 분들은 늘 하시던 분, 그분들이 그대로 늘 하신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써붙여 놓을 거예요. 누구는 믿음의 크기는 주일 예배 한 번, 어느 분 믿음의 크기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2번.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죠. 또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사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다윗처럼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또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먼저 1번 나는 사람이다, 누굴 의지하느냐? 2번 돈이다, 3번 내 능력이다, 아니면 4번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느 게 선택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듣기 좋으라고 4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지금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선택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어, 뭐 한번 혼자 내가 해볼 거야, 그렇게 선택했었습니까? 아니면 4번입니까? 저는 1번, 2번, 3번, 4번이었습니다. 어려움을 안 느껴보셨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생각 못하고 사람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 내가 해야지. 이제 사람도 안 되고 돈으로서도 안 됐다 생각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포기하니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라 그랬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 모습 속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곳은 그 하나님께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게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하기보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